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제가 들고 나온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좋아하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2025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2025년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와 부유한 자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느끼는 부자와 부유한 자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생각하고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만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로부터 가는지를 알면 여러분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믿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굴 믿는 거죠? 창조 질서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의 생명과 호흡과 일용할 양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에 한 해의 마지막 때에서 설교를 할 때 새해를 바라보는 마지막을 바라보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새해를 바라보는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 마음에는 뭔가를 막 잡고 새로움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지난날 아픔과 좌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비전을 설정하고 그래서 2025년이라는 커다란 어떤 자기 꿈의 도화지 위에 무엇을 내가 채워갈 것이냐, 새해는 하다못해 다이어트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제 계획 중에 하나가 새해에는 시사이드 파크를 조깅하는 거예요. 네, 아침 기도회가 끝나고 일주일에 2번씩 시사이드 파크 가서 조깅하는 거 제 계획 중에 하나인데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집사님들이 잘 점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하나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죠. 저는 제가 운동하는 이유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해요. 체력적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니까 버텨야 되니까요. 제가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아직 여러분 많이 잘하셔야 되는데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도화지에 뭔가를 채워가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여야가 모였잖아요.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정치 얘기 안 합니다. 대중적인 설교할 때 뭘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화합해서 경제부터 살려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만큼 경제가 지금 새해 상황이 어둡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는 지금 잘릴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지금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경기가. 이럴 때 제가 오늘 아침 기도회 때 나눈 이야기인데, 우리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만 생각해 봐도 저는 막 믿음이 생겨요. 왜 믿음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뭘 넘어갔죠? 사망을 넘기게 하셨잖아요. 자, 애굽 사람이 살고 있는 땅에는 피나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성, 우방,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 죽음의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땅에는 이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내리지 않았어요? 내리지 않았어요.
넘어갔어요. 보호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백성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해는 경제 위기에서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절망이라 그래도 우리가 왜 희망이 되냐? 세상 사람들이 다 망한다 그래도 왜 우리가 희망이 되냐? 우리가 하나님 언약 아래 있는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이 땅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계신다? 우리 편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세상의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간다라고 본다면 절망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도 없어요. 지구가 종말이 돼도 우리 종말이 와도 우린 절망이 아니에요. 왜죠? 할렐루야. 더 좋은 곳으로 가니까. 얼굴들을 피셔야겠어요? 안 피셔야겠어요? 이제는 좀 우리 생각 속으로 있는 어떤 절망이나 귀를 좀 닫고, 절망의 눈과 귀를 좀 닫고, 부정의 생각을 좀 닫고, 불평의 입술을 좀 닫고, 아름답고 희망찬 나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2025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며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언약 아래 있으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생애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고난과 핍박이 끊임없이 주어진 파란만장의 삶이었어요. 그 삶은 꽤나 힘들고 벅찬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의 문제로 내일의 꿈도 꿀 수 없는 절박한 환경이었어요. 장인 사울 군대와 아들 압살롬 군대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압박하고 피난까지 겪어본 그런 험난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그 삶에는 항상 인생의 밑그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새해 여호와를 목자로 하는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의 시작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다윗이 어떤 상황에도 자신의 생각 속 인생의 계획 속에 어떤 밑그림이 있었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새해 출발을 여러분 긍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다 까만 이 공간 안에 한 줄기 빛만 있으면 야 저거 갖고 여기를 다 비출 수 있어? 라고 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그 작은 빛 하나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빛 때문에 이 안이 밝아질 거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은 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다 긍정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린 긍정인 거예요. 왜죠? 예수님이 초긍정이거든. 주님이 얼마나 긍정인지 내가 몇 가지만 대볼까? 죽었는데 잔다? 이거보다 더 긍정일 수가 없어. 여러분 죽었는데 잔대요.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었잖아요. 그분이 누구 편이다? 2025년에 여러분의 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밑그림에 묻던 신앙이 있어야 되냐면 첫째는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모든 짐승에게는요 자신을 보호하는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에게만큼은 없대요. 양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양을 상징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양은 시력도 나빠서 맹수들이 달려와도 도망갈 줄 모른대요. 연약한 존재로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양들이 존재하는 것은 양들에게 목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제가 보면 참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데 제가 참 목사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저는 예전에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나를 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편해요. 제가 그랬죠. 교회를 걱정하는 게 믿음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에? 없다. 할렐루야. 교회는 누구 거야? 하나님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양은 뭐 때문에 존재한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양에게는 목자 없이는 안 되는 절대적인 존재. 목자가 양에게 있는 한 어떤 환경도 두려움이 안 돼요. 양들의 행복이 뭐예요? 바로 목자 존재. 그들이 스스로가 행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목자로 말미암아 행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왜요? 목자가 꼬리 있는 곳으로 끌고 가면 행복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목자가 물이 있는 곳으로 이끌면 양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산 거예요. 목자가 양들을 생존케 한다라는 거죠. 번성케 한다라는 거죠. 맹수들이 양을 습격하여 물었을 때 그 맹수를 이기는 자가 누구죠? 양이 아니에요. 목자지. 어떤 분들은 사단이 역사에서 너무 걱정을 해요. 근데 사실은 저는 별로 그거 걱정 안 해요. 내가 싸워서 이길 것도 아니고 저는 못 이겨요. 전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걔들보다 약해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이기실 거예요. 성령님이 싸워주실 거예요. 이 경험을 다윗이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고백에는 실제로 체험적인 것과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거야.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이루는 자를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되어진 걸 믿는 게 믿음인 게 아니에요. 안 되어진 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서 뭔가 남들이 계산해서 딱 떨어져서 이건 될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고 이건 그냥 우리가 계산하는 정답이고 그냥 확신인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왜 그래요? 목자는 양을 풀밭으로 인도해서 먹게 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쉬게 하니까. 양들의 행복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풀밭과 목마를 때 마실 수 있는 물이잖아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에 부족함 없는. 지난 주일에 주님이 축복은 어떻게 주신다 그랬죠? 비움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비움으로부터. 그런데 오늘 그 비움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정말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 채워보려고 다닐 때 우리는 계속 배고픔의 연속이었어요. 돈은 벌어도 부족하고 사람은 만나도 허하고 계속 모자람의 연속이었어요. 투자라도 비상금 좀 있어갖고 투자라도 해놓으면 그것도 돈 떨어질까봐 마음을 막 초조하게 하고, 그래프가 올라가면 그날은 기분이 좋고 그래프가 떨어지면 그날은 기분이 나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이 좌지우지하고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늘 배고프고 늘 지치고 늘 피곤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금식을 했잖아요. 금식을 하는 동안에는 왜 이렇게 안 피곤한 거야? 근데 딱 이틀 죽 먹고 나니까 피곤하기 시작해요. 눈이 막 충혈되고 오히려 먹으니까 피곤해.
여러분, 우리의 정말 이제라도 나는 여러분이 새해 여러분의 삶을 좀 주님께 맡겨봤으면 좋겠어요. 맡겨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우리 인천으로 이제 정리해서 올 때 우리 남편 집사님이 하던 일을 갖고 여기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되게 막막하잖아요. 하던 일을 갖고 와서 해야 되는데 여기선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건이. 그러면은 그 나이에 새로운 직업을 찾아가지고 취직하기도 애매하고, 또 무슨 사업을 시작하자니까 투자금도 없고, 너무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대전에, 저희가 대전에서 목회를 했으니까 대전에 그 원룸을 얻어서 계속 그 일을 하고, 저는 인천에서 목회를 하기로 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걸 가져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천에서는. 거기서는 근데 잘 되니까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가족 회의를 했어요. 당분간은 우리가 그 떨어져서 그래도 교회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거기서 일을 하고 나는 여기서 목회를 하고, 하나님이 영종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고 움직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10원 한 장 안 드리고 하나님이 가게를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정말 놀라워요. 그 얘기가 궁금하면 부흥회 때 오세요. 예고편만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지 못해서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서로 등을 맞대고 있으면 완전히 기대면 상대방이 힘을 줘서 버텨주잖아요. 근데 어중간하게 있으면 내가 되게 피곤해. 허리는 점점 아파오고 어깨도 점점 아파오고 서로 기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어중간하면 힘든 거예요. 주님이 새해에는 내게 지금 너 자신을 던지라는 거예요. 맡겨보라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께 쓰러지면 누가 받아줘요? 주님이 받아줘요. 왜요? 나는 주님이 만든 창조작품이거든. 망가지게 두지 않으세요. 망하게 두지 않으세요. 근데 내가 못 던지는 거야. 나는 끊임없이 왜 안 될까라는 제 문제도 그렇지만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퀘스천을 달아요. 저 정도 기도하시고 저 정도 하는데 왜 안 될까? 근데요, 제가요 보면 믿음이 항상 부족했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믿음이 부족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이제부터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완전히 맡겨보세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보세요. 99%가 아니에요. 100%. 하나님은 99%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80%만 돼도 만족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100%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권사님 기도 너무 안 하셔도 돼요 이래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100%를 원하니까. 양들이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꼴이 있고 물이 있어도 마음껏 먹고 마실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여러분, 인간이 추구하는 복이 뭐예요?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대부분이 천국이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인간은 평안이 동반된 부유함에 있어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부유함은 있어도 평안함이 있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하죠. 사랑하는 도세미 가족 여러분, 물질이 평안함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가졌다고 해서 진짜 부유한 세상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돈이 날아갈 수 있는 세상, 완전한 게 없는 세상. 그런데 이 부족함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범죄하고 나서 한 기도가 그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아니면 자신이 존재할 수 없거든요. 사랑하는 더세미 가족 여러분, 새해에는 어떤 꿈을 꾸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 꿈에 저는 하나 질문하고 싶어요. 그 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참된 행복은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함께 하고 싶어서. 여러분이랑 함께 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행복한 것은 세상에 귀한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행복이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귀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새변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와 존귀가 어디로부터 나온다?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주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회복하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회복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처럼 조깅이나 한다는 그런 짜질구란 계획 세우지 마시고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겠다. 건설적인 계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는요 나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양들의 행복이 꼴과 물이 아니라 목자라고 했어요. 목자만 있으면 왜죠? 꼴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비록 세상이 어둡고 경기가 침체되었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목자가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맹수들의 소굴에 거할지라도 목자와 함께하는 양은 두려워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목자를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내년에도 영원한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죠. 그 과정에 마지막 가장 어려운 관문이 뭐였죠? 과거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를 만나는 거였어요. 지금 에서는 동생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잖아요. 에서에게 야곱은 동생이기 전에 용서 못할 원수였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동생인 야곱이 가로챘기 때문에 에서는 야곱을 잡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고향으로 가려면 이 에서라는 형을 통과해야 돼요. 이게 아주 큰 관문이었단 말이에요.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다는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두려움과 놀람으로 마음이 내려놓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길을 나아가지 못하고 심히 불안합니다. 다급한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창세기 32장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있고 지금 마치 야곱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20년간이나 복수의 칼을 갈고 있던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버리니까 이들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에서 어떻게 움직였죠? 사랑의 관계가 됐어요. 만나자마자 끌어안고 울어요. 에서는 칼을 버리고 야곱을 울면서 안아줍니다. 여러분, 야곱의 머리로 에서를 움직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아는데 왜 무지를 안 하냐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굉장히 위기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위기예요. 그런데 위기라고만 말하지, 이거 며칠 전 지인이 그러는데 백화점에 주차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대형 아울렛이나 마트도 주차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돈 없다는 게 거짓말인가 봐요. 그래요, 저한테. 위기는 위기인데 아직 우리가 체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위기인가 봐. 며칠 지나니까 다시 그냥 뭐 그렇지 뭐. 이 모습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무리 말해도 깨어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깨어있을 때예요. 여행이나 계약하고 돈줄 궁리하고 계속 떨어지는 집을 사두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세상의 모든 몰려오는 위기를 오니까 야곱이 어때요? 한때 그때 다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고 사랑하는 자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뭐합니까?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야곱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씨름적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아무리 강팍한 투자자라도 주머니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강팍한 거래처라도 계약을 내주게 돼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은 직장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말 안 듣는 자식은 자식대로. 누가 그래요? 말을 너무 안 들어요, 내 자식이.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저도 안 들었어요. 저도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자식이었어요. 지지리도 안 들으니까 더 기도하더라고. 누구는 그러더라고. 말을 안 들으면 더 기도해. 더 기도하면 난 더 말을 안 들었어. 이 싸움에서 누가 지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제가 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가 되었잖아요. 나를 막고 있는 모든 장벽이 여러분 허물어지게 되는 것은 야곱 같은 머리가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 나라가 안고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를 위협하는 것은 어떤 정치 세력도 아니고 경제 위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싫어서, 이 나라가 싫어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싫어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025년에 여러분을 위협하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지 않을까 봐요.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어떤 것들로부터라도 보호를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르 왕이 페르시아를 통치할 때, 하만이라는 왕이 다음으로 높은 신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유대인으로서 왕후하던 에스더가 금식을 하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인 이가 누구예요? 에스더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지금 오늘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 예수께 구하지 않고 우리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장벽이 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면 불가능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가치와 만족을 다 내려놓고, 새해에는 우리가 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새해에는요 주님 손 잡고 출발하고 싶어요. 나 주님과 함께 좀 살아보고 싶어요. 새해는요 내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예수님 눈치만 보게 해주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간 앞에서 우리가 쫄보가 되는 거야.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 내가 쫄보가 되고,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권력이 있는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유, 이 등신아. 저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목사가 성도 눈치 안 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여러분 사업하면서 투자자들 눈치 안 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사업하면서 거래처 눈치 안 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직장에서요 상사 눈치 안 봐요. 누구 눈치 보라고요? 하나님 눈치 보셔야 돼요. 새해는 이런 거룩한 결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새해는요 내가 주님 눈치 보게 해주세요. 주님 손잡고 동행하며 주님 손 놓지 않게 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더샘의 가족 여러분, 2025년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온전히 신뢰할 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을 따라가는 복된 자리가,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